이번 주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도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말씀대로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윤현환 장로님이 또 폐렴으로 지금 약간 조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폐렴도 잘 다스려 주는 또 귀한 응답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50편까지 사실은 시편도 너무 한 편 한 편이 중요한 말씀이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또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잠언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성경입니다. 잠언서 31장까지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잠언 성경을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삶의 지혜가 바로 이 잠언 성경에,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 특별히 이 잠언서는 우리가 생활할 때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잘 말씀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잠언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잠언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습득해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 31장까지 중요한 그 내용의 가장 주제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전체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랬죠?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사람의
훈계와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라는 뜻으로 재주, 아주 왜 재주 있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의 호크마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훈계는 뭡니까? 무사르라는 히브리어로 계율, 또 여기 있는 대로 훈계. 그래서 재주와 훈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와 중요한 훈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태도나 또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또 경계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내 마음에 담겨서는 안 되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너의 마음에 담겨 있어라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참된 지식 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초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그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60억 또 70억 인구의 모든 IQ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의 IQ를 다 합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고, 그 위에 이 땅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내가 학교를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습득된 그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뿐이지, 그 근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 말씀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한 장 한 장씩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지만 이 잠언서 말씀을 제게 알려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그 당시에 이 잠언서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요, 너무 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잠언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잠언서를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은 잠언 한 장, 하루에 한 장씩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읽어만 줘도 아마 너무 중요한 훌륭한 세상에 없는 교과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이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될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죠.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3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서 인자는 모든 이기심과 증오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거짓말과 위선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죠. 나의 이기심, 증오를 벗어버리고 거짓말과 위선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자와 진리, 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남을 체험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에 변화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죄송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 말씀이 아니면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또 젊은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야의 또 전문가 되시는 분도 너무 젊은 나이에 자기의 또 생을 그렇게 마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현장 세상을 보면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바뀝니다. 아까 말한 대로 증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또 거짓말하고 또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원망을 지워버리고 내가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 가슴판, 마음판에 새겨서 각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인의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각인의 사전적인 뜻은 머릿속에 새겨 넣는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새겨 놓는 기억이 바로 각인이죠. 각인되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 재앙, 하나님을 모르도록 각인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운명과 사단의 손아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각인된 겁니다. 사단의 망대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연예인처럼, 스포츠인처럼, 또는 뭔가 경제인처럼 성공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특히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에이 목사님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진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복음 전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근데 절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잠언서 말씀에 있는 대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각인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주는 그 망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노력과 그리고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복음이 새겨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그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도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네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기를, 이게 여러분들 목에 메고 다닌다. 이거는 늘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에 메고 다니라. 이 말은 말씀을 늘 가지고 있으라.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축복으로 말씀은 능력이고, 또 오늘 우리 건강이 필요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죠.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번 주 주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하고, 그리고요 사람 앞에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간의, 제가 금요 우리 치유학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고 있을 때, 또 건강상에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은총과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은총이 뭡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카리스마가 넘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 얼굴 잘생겼다고 해서 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다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야 잘생겼고 미녀 같아요. 근데 소천하기 직전에 그때 연세 80 이제 84, 82 이렇게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멋있어요. 또 우리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얼마나 편안하게 천국 가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식구들 다 봤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비자 발급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집트 여행 간 게 아니고 스핑크스 보고 피라미드 보러 간 게 아니고 개, 돼지, 양 함께 끌려가서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어떤 인물이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17살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30살 되는 그때 애굽의 대제국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 보세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거, 이게 애굽의 학문적인 명철과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긴 요셉이 이런 명철과 지혜가 생겨났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 나라에, 이거는 이집트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의 토지법을 개혁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토지를 개혁했던 그 전대미문의 굉장한 이집트 역사의 최대 총리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이 요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명철과 지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리더되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으로 리더되지 않아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 카리스마가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귀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이 내 직장과 사업과 현장을 리더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언약 가진 자, 오직 복음 가진 자. 오늘 3절 말씀 있는 대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자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목표라면 신앙생활과 오직 복음이 필요 없죠. 그냥 연예인처럼, 스포츠인처럼, 경제인처럼 오직 돈 하면서 막 살아가야 되잖아요. 열심과 집중으로.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계속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성공 뒤에 있는 참 성공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성공이 뭡니까? 세상 성공 이전에 말씀 성공이고 예배 성공입니다. 그런 후에 세상에 나가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 그게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 인물을 볼까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이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나라 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정권에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도 총리가 뭐 2개월 만에 바뀐 적도 있고 1개월 만에 바뀐 적도 있고 8개월 만에 바뀐 적도 있고 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왕이 바뀌어도 최고의 국무총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인데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생겼다, 이쁘다,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은총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두고 보세요. 잠언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됐다 했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 됐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진짜 대학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 학위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캐나다에서 대학을 공부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한국보다 영어로 하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 노력은 뭐 공부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도 했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그것도 뭐 요셉처럼 노예로 갔고, 가기 싫은 건 아닌데 바벨론에 포로되듯이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지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기 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귀중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자녀가 조금 이렇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저도 저희 부모님 속 어지간하듯이
속 많이 시켰습니다. 그 천국 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제가 속 어지간히도 많이 시켰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딱 20살까지만. 20살 이후로는 제가 변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이게 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했다는 거죠.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귀히 여길 존재로,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존재입니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냥 이게 전도였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제목이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전도는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전도예요. 이게 각인되는 전도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아주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귀히 여김 받는 귀한 응답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있죠. 방법이라고 하면 5절 말씀이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될 부모님이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의 길만 따라가라.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범사란 말이 뭐죠? 그냥 항상 매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조건 딱 하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들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해서 습득했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근본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 근본 위에 그 전문적인 기술과 습득된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명철이 뭡니까? 내 지혜죠. 내 지식, 내가 배운 거, 내 방법,
내 생각 그걸로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할 거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의지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왜 나냐면요, 점검해야 되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하나가 비행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도 이거 꼭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딱 놓치면 지금은 괜찮은데 또 어느 날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매일 체크하고, 어떨 때 보니까 100몇 가지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하루 정비하는데 하루에 100몇 가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뭐 몇 가지는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매일 하는데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매일 하도록 위에 사람이 지시합니다. 100몇 가지를 매일 하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그 다음 날, 또 한 달 뒤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괜찮겠지 오늘 내 명철대로. 내일도 괜찮겠지. 모레도 한 달 뒤에도 괜찮겠지.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명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되고 난 뒤에 네 지식을 사용하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8절 말씀을 읽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건강회복입니다. 건강회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픈 사람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 다운이 다솜이 간호하다가 우리 엄마 성도가 감기 몸살 또 예배 못 오셨잖아요. 아이들 간호하다 보면 자기도 감기 몸살 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혹시 질병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효과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 도와주세요. 내 아내 도와주세요. 내 자녀 도와주세요. 이게 더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어진다. 이게 결과입니다. 또 9절에 어떤 결과가 온다 했습니까?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다사의 복음화와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아직까지 복음 못 들은 모든 민족에게 이 쓰임이 된다면 아주 중요한 응답의 소산물과 나의 그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후대 경제, 선교 경제, 또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뭡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교회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창고도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천석구는 쌀 1000가만 있는 사람은 1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요. 10,000가지 쌀이 있는 사람은 10,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쌀가마가 1000석이 있던 10,000가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럴 때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안다면 세상을 이끌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모든 약한 데서 강함으로 응답받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리와 또 너무 중요한 인자입니다. 인자와 진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를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존중이 여김 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연약하고 혹이나 건강 문제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치유받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